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대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엘 관현악단에서 이제 사랑의 음악회를 추수감사 기점으로 해가지고 2회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네, 얼마나 참 좋은가 모르겠어요. 네, 물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헌신도 하시고 네, 물질로도 봉사하시고 네, 시간 들이고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시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엘관현악단 모든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엘관현악단 추수감사절 기념을 해가지고 오후에 음악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곳에서 은혜스럽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모두 다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뭐냐면 순종해서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안식하라.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내 심령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 무리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이 아름다운 믿음의 땅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안식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라.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심령 천국의 땅이고 영원한 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차지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주시길 원하는데 순종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땅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개입을 안 해버리셔요. 상관을 안 해버리십니다. 그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크게 실패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정복을 해야지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그 유리바다, 천국의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있잖아요. 아무나 못 건너는 겁니다. 그 바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한 연합, 순종을 통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으로 연합해가지고 땅을 찾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땅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체육학교단이에요. 저쪽에도 많이 비어 있고 그 땅을 갖다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자원해가지고 주의를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각자 노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연합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냐고 각자 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 버리세요. 네 맘대로 해봐라. 너들 맘대로 한번 해봐봐. 되는가 안 되는가 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고 세상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속적인 땅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단체, 사적인 단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점점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은혜스럽고 우리 산악교회는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주 믿음의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산악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13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말이 좀 어렵죠. 막 누구를 차지하고 막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깊은 은혜가 있어요. 갈렙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은요 45년 전에,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가 85세잖아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갈렙에게 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거든요. 약속한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정복되지 못한 헤브론 땅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갖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갈렙이 요구해가지고 분배받은 그 땅은요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에요. 강하고 아주 그냥 뭐냐면은 성질이 막 급한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키가 크고 강한 민족입니다.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그들 갖다 앞에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 않느냐. 이미 주신 땅을 우리가 이제 가서 정복해가지고 거기 있는 죄악 무리들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면 된다 이거죠. 그것이 가능하다.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헤브론 땅을 분배받은 갈렙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약해가지고 그냥 결과만 지금 나왔어요. 보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갖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드빌 주민을 쳤다 그랬습니다. 쫓아내고 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은 싸움의 결과만을 간단하게 쫓아내고 쳤다. 이 두 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드빌 주민을 쳤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쫓아내고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땅을 정복해가지고 강한 거인족 안악자손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했다 그 말이에요. 이 쫓아냈다는 말은요, 소유권을 박탈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악자손은 굉장히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키도 크고 막 거인들이에요. 골리앗과 같이. 그 다음에 산세는 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잘 적응하도록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적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험한 산악지대에서. 근데 그런 자들과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갈렙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갖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를 갖다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순종하면 주고 불순종하면 뺏는다. 네.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안악자손을 공격해가지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건 맞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그 땅을 우리는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만 하면 그들은 정복될 거야 라고 믿은 거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갖다 쳐서 정복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나에게는 막 거대한 산과 같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갖다 지배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안악의 세력,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벽에 부딪힌 그 안악의 세력들, 거인의 세력들, 그들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때 그들은 정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이미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줬는데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의 세력들을 갖다 제거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갖다 누가 제거시켜야 됩니까? 내가 제거시켜줬는데 어떻게 제거를 시켜줘야겠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갖다 다 제거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완성되어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예, 갈렙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쳐낸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쳐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소유권을 박탈해버려야 돼요. 그 죄의 세력의 소유권을 박탈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점점 더 죄가 내 안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우리 가나안의 죄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해버려요.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쫓아냈다, 소유권을 박탈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내 안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천국을 갖다 확장시켜야 돼요. 비어 있는 공간을 갖다 막 메꿔야 됩니다.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메꿔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 있는 빈 공간들이 메꿔져 가지고 천국이 이 교회에 막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무형교회 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무형교회 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내 심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무형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에클레시아 영적인 모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형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닷은요 이미 천국의 폭에 딱 쳐졌어요. 천국의 폭에 딱 쳐져가지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가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조그마한 무형교회 회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는요 만만치가 않죠. 때로는 폭풍이 막 몰아치게 되고 때로는 막 비바람이 막 불고 천둥 번개가 막 뱃머리를 갖다 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의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견인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계속해가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의 포구까지. 이 믿음이 우리를 갖다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풍랑이나 파도나 번개가 뱃머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끄떡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아무 염려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갈렙처럼 아무리 안악의 거인, 이 거인의 벽이 나를 갖다가는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쫓아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쫓아내고 쳐내버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 지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갖다요 쫓아내고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쳐내가지고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시켜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안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쫓아내고 쳐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가나안의 7 부족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부족들, 7 족속들 다 쳐내서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어떻게요? 쳐내고 그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폭을 향해 가지고 항해를 하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전적 믿음으로 갈렙이 이 행한 그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찾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온일에 충성이 있어요. 온일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것도 그냥 결과만 딱 나오죠. 갈렙이 기라세벨을 쳤다 그랬습니다. 15절이에요. 갈렙이 기라세벨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니엘이 갈렙이 말하기를 또 기라세벨을 치쳐 그걸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자고 그랬잖아요. 이미 쳤다고 그랬는데 치면 또 주겠다고 또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로 쳤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14절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기라세벨을 쳤다고 말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세벨의 움직임에 맞서서 대항했다. 대항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낙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공격에서 점령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조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갈렙이 그 땅을 쳤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전투를 개시했지만 그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요. 이 온니엘이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기라세벨을 쳐가지고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선언한 겁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이게 전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쟁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줬다고 하는 이 선언이
가능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때 시대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그 딸을 줬으니까 지금도 나 소원을 들은 자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성경을 갖다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고인 골리앗을 갖다가 잡는 자에게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때 그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때 자기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자신의 딸, 내 딸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냐 그 말이죠. 그 성경을 대단히 잘못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요. 모세오경은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그날 거룩히 여기라. 이것은 도덕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리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민법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헌법이에요. 우리나라면 지금 현재 나라에서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지 대한민국으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 때마다 이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이 갈렙 시대에 있었던 그 시민법을 지금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의식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의식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갈렙은요 기럇세벨을 쳐가지고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들에게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갈렙이 한 말을 듣고 갈렙이 그 말을 듣고 온니엘이라는 사람 있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됐다.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냥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그 전쟁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요 그 전쟁은 참으로 힘든 전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서 적응이 아주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대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지명과 같이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전력상 이 험한 지역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들과 싸운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그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그 험한 산지 기럇세벨을 차지하였어요. 차지했어요.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물론 갈렙이 딸을 아내로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 이전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갈렙은요, 이 전쟁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 생각으로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악사를 아내로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한 결과로 악사라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악사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충성했더니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 저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됐어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메소포타미아 왕, 그 부산 리사다임이에요. 그 왕의 어떤 앞지르부터 해방을 시킨 그 사사가 바로 온니엘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당종교, 기복주의 종교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무당종교를 보면은요, 돈을 많이 바쳐가지고 굿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응답이 빨리 와요. 안 될 것도 막 돼요, 막. 돈을 갖다 많이 바쳐가지고 굿을 크게 하면은.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응답의 속도도 조절이 돼요. 이 무당종교는 바로 그게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요? 돈에 의해 가지고 그 응답이 결정되는 종교가 바로 무당종교, 이 기복종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공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햇빛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는 모든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갈 때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로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물질로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내 주신 재능으로 감사해가지고 몸바쳐서 헌신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도 주시고 더 큰 재능으로 우리를 사용해 준다, 그 말이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내가 돈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게 바로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1조도 하게 되고 감사금도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갖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가지고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순환 축복 구조예요. 우리 사랑교회 본 성도님은요,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온니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령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같이 이렇게 충성하는 그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온니엘 같이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의 믿음과 온니엘의 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악사의 솔직한 간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자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되냐면요, 18절로 19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시고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르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도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제 갈렙의 딸 악사는요, 온니엘이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사는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간청을 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이 출가하면서 바로 안 가고 말에서 내렸다는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렸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악사는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십소서 그랬어요. 복을 구했어요. 복을 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내가 온니엘에게 시집 가는데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달라, 그 말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뭐라 하면 갈적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달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 이 말은 말하자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다른 말하면 결혼 지참금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의미와도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구한 거예요. 내겝이란 말은 뭐냐? 남쪽이란 얘기야. 남쪽에 있는 내겝 땅이라는 말인 거예요. 남쪽에 있는 땅으로 가니까 샘물 달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남쪽으로 가니까 샘물을 주십시오라는 말은요. 그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땅은 샘물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작물을 키우려면은 샘물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아주 필요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니까 갈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윗셈뿐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사가 사실은 요청한 것보다도 더 충분하게 채워서 그를 갖다가 출가를 보낸 거예요. 자, 윗셈은 뭐니까 높은 곳에 있는 섬이고 아랫셈은 낮은 곳에 있는 섬이라잖아요. 거기는 가파른 경사지기다 그 말입니다. 경사지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 땅에게 편리하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딸에게 준 거다 그 말이죠. 딸이 고생하지 말으라고.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피한 것을 갖다가 구할 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인간 갈렙이 인간 딸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윗셈뿐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갖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사와 갈렙은 딸과 아버지 관계죠. 아버지께서 시집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윗셈뿐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악사처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갖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어? 나도 못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이건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죠. 나는 못하더라도, 나는 어렵고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셔. 내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계셔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내 마음 기쁨까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 기도라는 말 못 말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훈련을 딱 빼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막 살라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갈렙은요, 딸이 요구하기 전에 네게부 땅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 땅이니까 모르겠어요. 알죠? 거기에 샘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청하자마자 즉시 윗셈뿐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더 줘버렸잖아요. 충분하게 채워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응답해 주시고 더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다시 말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인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성도인 겁니다. 안 이루어졌더라도 우리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 필요를 갖다가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더 잘하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을 다 충분히 아르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무 염려 말고 이 약사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 하나님, 나 이게 뭐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참 너무나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갈렙처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 갖다 믿음으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사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도들이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생각이 다인 줄 알고 우리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 방법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센뿐만 아니라 아르센까지 충분하게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